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3장 13절 15절에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 많은 추종자 중에 자기가 원하는 12를 따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12를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 12를 처음의 목적대로 보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라고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도달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것입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군중들은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할 때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둘러쌌으며 가는 그 길에 에워싸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옮겨가는 것도 힘들게 되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을들을 돌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면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이었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둘씩 보내었으니 이제 6배의 효율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할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단기 선교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의 삶을 준비시킬 때에 단기적인 기회를 통하여 선임자가 있을 때에 훈련을 하는 것은
장차 그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어떠한 여행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실전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12제자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파견은 예수님의 부활 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 백성을 초대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연말에 많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와서 수고해 주는 분이 계시고 또 아이들을 맡아서 봉사하겠다고 자원해 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 이번에는 저 좀 빼주세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빠지려고 하시면 밑에 사람을 가르치고 채워놓고 빠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잘 하시다가 나만 쏙 빠지고 나면 일단 교회가 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식사를 주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교회에도 자기 교회가 편의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년 3년을 식당을 하지 않고 쉬고 나니까 아무도 식당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이렇게 라면 종류를 쫙 나열해 놓고 또 즉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열해 놓고 알아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나씩 가져다가 물에 타서 물을 끓여서 먹고 있는 그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그러한 기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가 전도사님들을 수요일 예배에 강단에 세웁니다. 실제로 교회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사라고 할 때에 그 강도라는 의미가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설교한다라는 것을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강도할 자격을 준다는 의미에서 강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에게 설교를 가끔씩 시키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강단에 서서 자주 설교할 때를 대비하여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의 문맥상의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거부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본문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대의 일대 제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도들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한 것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거의가 다 순교하여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배척받고 영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부를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배척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적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미움 받았는데 우리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리고 그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너희를 거부하고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네가 주인인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거절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거절이 이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용서를 선포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또 복음을 거부하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 거절로 증거를 삼으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갈 때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절에 여행을 하면 어떤 것을 챙겨가야 할까요? 우리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김도령이 이렇게 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보찜에다가 그때는 배낭이 없으니까 큰 보자기 하나를 펴서 필요한 책이라든지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뭐 그러한 여분들 또 비상식량을 챙겨서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옛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자기 매듯이 매게 되지요. 그러면 꼭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찜은 좀 작게 일부러 한 것이고요. 이렇게 영화나 사극에서 막 보찜을 이만한 걸 매면은 포음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확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하고 보찜에 눌려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줄여 놓은 겁니다. 집신을 이렇게 한
서너 컬레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지프로 빚은 그 신발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고개 하나를 넘으면 이렇게 달아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갈아 신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박 4일 집을 나서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가 보급하는 사람이 없으면 짐들을 무엇을 챙길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첫 번째 방학을 맞았을 때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지리산 종주를 계획했습니다. 백무동 계곡으로 올라가서 장토목에서 야영을 하고 새벽에 천왕봉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짐들을 걷은 다음에 세석, 노루목 그리고 노고단 가서 노고단 정상이 우리가 아는 노고단이 정상이 아니고요. 진짜 정상은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사 지역이라서 그곳에 못 갔는데 그 정상에도 가는 계획을 세우고 갔다가 군인한테 경고받고 내려왔지만요. 그래도 볼 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고단으로 내려와서 화엄사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가려면은 짐을 챙겨 봅시다. 차비와 입장료를 위한 돈이 필요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비상금도 넣어야 됩니다. 큰 배낭이 필요했고요. 텐트와 4일 동안 먹을 음식, 신선식품은 하루치만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통조림과 즉석 요리들을 챙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햇반이 없었기 때문에 쌀도 나누어서 챙겼고요. 버너, 코펠, 등산화, 여벌옷 3벌,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면 입을 작은 얇은 외투도 챙겼습니다. 속옷, 모자, 약간의 행동식, 그러니까 사탕이나 초콜릿, 그리고 침낭, 비가 온다고 했으니 우유도 챙기고 이것저것 세면도구를 챙기고 하니까 이 배낭이 지고 갈 만한 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니까 깡으로 메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는 전도 여행에는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냥 입은 옷과 신발, 지팡이 하나만 허락되었습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벌에 다른 옷이나 샌들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과 잘 곳들, 입을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6장 10절에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이것이 복음을 들고 떠나는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일할 때에 또한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농사하지도 않고 또 밭을 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하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살아갈 것과 입을 것, 먹을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말라갈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릿 시냇가에 머무르며 물을 해결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가난한 가부, 가루 한 움큼 남은 것과 병에 남은 기름 조금을 먹은 후에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축복하여서 그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보라, 너희는 삭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가 행한 일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공급받아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좋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이 되기 전에 헌금들을 작정할 겁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헌금을 작정하게 하거나 또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은 몇천 원이라도 좋으니까 선교사님들 위해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혹은 붙들려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도 준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줄 것이고, 또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 세상에 있는 그것들조차도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겪는 일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우리 단지 내에는 포교 활동을 금한다 뭐 이런 회의를 하고 그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막 쫓아와서 왜 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것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떠나십시오. 그런데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방 국가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인종차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경계 가장자리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유대인의 지경이고 여기가 이방인 땅입니다. 그러면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요 선을 바로 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에 이방인들에게서 묻은 먼지와 더러운 것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요, 먼저 신발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틀어냅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머리 틀고요, 옷도 하고 발도 이렇게 털어서 먼지를 이쪽 동네에 날리고 이렇게 좀 거룩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의 흙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땅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를 그곳에 털어버리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증거로 남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는 것은 부르다 보니 어쩌다가 12명이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듯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들로 통하여 그의 백성을, 새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를 통하여서, 유전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할 때 보면 예수 천당을 외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꼭 불신 지옥도 같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거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신 지옥을 외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협박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으면 그냥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지 먼지만 틀고 나오시면 되는데 거기에 꼭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 그래 지옥 가라. 그러면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는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신발에 흙이나 털어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으로 하늘의 복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그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며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복이 그래도 크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들은 왕 대신 그의 나라를 선포하며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전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에 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